안녕하세요. 군포성산교회 김자희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더 멋있습니다. 로마서는 많은 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성경과 같이 로마서도 같은 진리들을 다루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져 있다면 또 다뤄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떻든 이 로마서는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이나 요한 웨슬리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우리 믿음의 세계의 거성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좋아하고 하는 그런 책이죠. 그리고 이 로마서를 반지라 그러면은 8장은 그 반지의 그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로마에 편지를 쓴 거죠. 그는 로마에 가기로 주님께로부터 계시도 받았지만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기 전에 먼저 편지로 써서 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편지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글씨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렇게 우리에게 온다면은 우리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다. 특히 이제 로마서를 간단하게 제가 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무로 그리면은 로마서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이 나무라면은 9장, 10장, 11장은 바울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감춰진 계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는 성도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라면은 8장을 잘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잘 이제 소화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12장서부터의 내용이 이 열매 맺는 나무가 돼요. 열매 맺는 나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유실수가.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열매 맺는 게 뭔가가 이제 12장서부터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12장이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이 뭐고 그리고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아는 사람,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
내 속에서 살면은, 그 좋은 분이 내 속에서 살면 나를 바꾸고, 그리고 내 삶에서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내 삶을 더 복되게 가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탁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탁월하게 되면은 그 삶이 그만큼 가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에다 머무르면 안 되고, 주님과 같이 사는 삶,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알아서 주님과 같이 사는 삶,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내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러니까 열매가 많아지는 그런 삶이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래요. 축복. 그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잘 배울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택정함을 입어서 선택받았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이제 산다고 말하고, 사실 그는 전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헌신을 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 모두가 각자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가득 들어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 주님이 나오는 거죠. 예수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조금만 들어있고 내가 많이 들어있으면은 예수님은 조금만 나오고 내가 많이 나올 거고, 또 내 속에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집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이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속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고 행동이 주로 어떤 것에 맞춰져요? 그 자기 속에 사랑하고 들어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거의가 다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우리에게 어떨 때는 좋게 하지만은 그거 좋아했던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해요. 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망스럽고 힘들고,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어떤 때는 좋아했는데 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참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푸스킨 같은 사람도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좋아했는데 그게 나를 슬프게 만들고,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좋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가 알면 주님만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 삶은 견고한 성과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 속에 더 견고하고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풍성하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중심으로 가득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 주님이 원하신 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 인생이 잘 된다고 갔는데 엎어질 수도 있고, 나는 그것이 좋다고 갔는데 그것이 나를 망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행주의가 되는 여행주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로또 같은 그런 복권이 잘 팔려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 분명한 것을 보고 분명한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여행주의가 아니에요. 여행주의가 아니고 분명한 사실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그리고 그 사람 인격이 더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기복이나 여행주의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격을 만들고, 그런 분명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배우고 그런 인격을 만들어가면서 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탁월한 사람,
그리고 어떤 일들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동네에도 세상에도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은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절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살아난 이분을 우리 인격 속에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살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죽었다가 하늘나라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 인격 속에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게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게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분을 더 알게 되니까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삶을 가르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 예수님을 더 내 인격 속에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을 잘 모르면 이분이 주시는 것들,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무슨 선물 하나 줘요. 아이가 좋아하는 좋은 거 하나 주면은, 갖고 가면은 선물 쳐다봐요? 사람 얼굴 쳐다봐요? 왜 얼굴 안 쳐다보고 선물 쳐다봐요? 이게 더 좋으니까. 아이한테는 그래요. 아이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면 꼭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이런 것들에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취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 갖지만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보다도 주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사람한테 주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고 주님으로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그냥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순서를 바꿔버리면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나로 굳어져요. 오래 믿을수록. 그리고 주님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런 것만 더 보여요. 그래, 이거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울고 웃고, 이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더 굳어지는 거예요. 나로 더 굳어지면서 이제 주님을 부를 때는 이것 달라고, 주님 부르는 이것 달라고. 정말 그분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으로 살기 위해서 그분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것 좀 주세요. 이거 작으니까 좀 많이 주세요. 이거 없으니까 이거 주세요. 그거 전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간다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은, 이건 있다 없다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나와 같이 못 가요. 계속 이제 나이 들어서 이건 떠나갈 수도 있고, 점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주님의 실체 앞에, 진짜 영원한 것의 실체 앞에 우리가 더 이제 그쪽이 더 진지해지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거 험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실체 앞에 우리가 더 이제 우리가 점점 가게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거기 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여태 이거 쳐다보고 살았으니까 이것은 갈수록 이것은 우리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허무함을 느끼고, 그리고 속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로 채워지면은 우리 삶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삶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하고 더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그 예수로 사는 삶을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죽어서 없어졌다면은 뭐 그분은 우리가 부를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어요. 죽은 분을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 계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제 그분이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조금만보다도 더 많이, 우리 속에 더 많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에 의해서 그분 것이 좋고 그 말씀들이 좋고 그분이 좋고 그러도록 돼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실제로 사니까. 그러나 그분보다는 내가 더 이렇게 세지면 나는 그분보다도요, 아까 눈에 보인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제일 좋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좋고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살아 계시잖아요. 이분이 우리를 다 아세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러는지 속에는 다른 것 품고 있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원하고 있는지 그분이 더 잘 아세요. 그분이 더 잘 아시니까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제가 저 청년 때에 안양 성결교회 옆에 조금 살았었어요. 거기 그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부부 집사인데 이분들이 가난해.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요. 근데 진짜 가난하죠. 뭐 더 밑으로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이 가난해요. 근데 참 부부가 교회는 아주 열심히 해요. 아무튼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여럿이는데 형제들은 잘 살아. 형제들 잘 사는데 이 형제들이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교회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불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가족회의에서. 야,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맨날 교회 그러고 사는데 야, 하나님 있으면 너한테 복 주셔야지. 하나님이 복 하나도 안 주시고 너 맨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데 야, 너 교회 믿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하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너 사업자금 대줄 테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 부부가 참 가슴 아프죠. 눈물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어왔다. 우리는 예수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욕하고 가버렸습니다. 욕하고 가버렸어요. 그래 예수하고 잘 살아라 그러고 다 욕하고 갔어요. 다시는 이제 뭐 남남대자 그러고 그러니까 슬프죠. 안타깝죠. 자기 본심은 이들을 싫어한 거 아닌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요 그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빠 복권 당첨됐어요. 복권 당첨됐대. 복권 당첨.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랬겠죠. 그때 복권이요. 자, 1,000만 원짜리 복권이 있었어요. 그때 아파트가 한 200만 원, 250만 원 할 때예요. 1,000만 원짜리 복권이 있었고, 자, 2천만 원짜리 연식 복권이 나온 지 얼마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복권 당첨돼서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확인이 됐는데 2천만 원짜리 연식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금 떼고 11조 드리고 뭐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학교 앞에 문방구 하나 인수하고 그리고 하면서요 구역 강사로 아주 열심히 뛰다니면서 더 헌신 잘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시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냥 복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에 불합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얄쌍한 생각 갖고 하면 시험에 못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꼭 하나님이 시험할 때 무슨 좋은 걸 주시려고 시험하세요. 그냥 시험한 게 아니에요. 뭐 더 좋은 것을 그놈에다 예비해 놓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달아보시는데 우리가 얄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잘 못 넘어가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겨내고 순종하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렇게 가면은 그냥 형통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뭐 조금만 주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통함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아까 주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걸 이분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는지 이분은 아세요. 그러니까 아예 시험 안 해볼 사람은 시험도 안 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하고 더 살려면은 내가 뭘 봤다 들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여기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배우면 그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잘 배워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속에서 그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에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으면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있는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못 나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바로의 다스림 안에 있던 그들을 이제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들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꺼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꺼내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자신도 보여주시고 그전에는 모세의 배경에서 모세를 앞장세워서 했지만은 이제 시내산에 데려와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 계약을 맺자. 너희가 내 말에 잘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따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겠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황소피로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 주신 거예요.